시편 51편 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오늘 찬송했던 것처럼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면 어둠은 떠나고 새로운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정말 어둠은 떠나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송구영신 예배 때 뵌 분도 있고 또 못 뵌 분도 많이 계신데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정중하게 인사하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란 이야기를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올해는 회복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영혼도 회복되시고 또 모든 관계도 회복되시고 건강도 회복되시고 가정의 경제도 회복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요 회복이라고 하셨어요. 평강이라고 하셨어요. 오늘 올 한 해 우리 안에 꼭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그런데 오늘 시편 말씀 가운데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러면 지금 이 다윗은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까? 회복이 필요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그는 경험하고 있었는데 어쩌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잃어버렸어요. 그가 과연 뭘 잃어버렸을까 그 말이죠. 회복을 잃어버렸을 때 그의 삶은 과연 어땠을까? 그의 영혼은 어땠을까? 그의 예배는 어땠을까? 그의 잠자리는 과연 어땠을까?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과연 어땠을까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린 다윗의 생애를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는 회복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가정에 태생적 한계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할머니가 모압 여자였기 때문에 별로 환영받는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랬던 다윗이 아버지의 직업이 목동이었습니다. 그랬던 다윗이 만약 그렇게 일생을 살았다면 성경에 기록될 이유가 없는 사람이 다윗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회복시키셨어요. 목동의 자리에서 왕으로 그를 회복시키셨어요.
그의 삶을 우리가 간단하게 보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그는 골리앗하고 싸웠던 전쟁 이야기가 있어요. 블레셋의 그 거대한 장군, 이스라엘의 그 많은 군인들이, 훈련받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골리앗 앞에 나가기를 주저했던 그 장군이 바로 블레셋의 골리앗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전쟁을 할 때 골리앗의 손에는 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습니다. 두려웠을 것입니다. 만약 골리앗에게 죽는다면 한 칼에 죽었을 것입니다. 골리앗 발에 깔린다면 그는 숨통이 막혀서 죽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전쟁터에 나가서 그가 이겼던 것은 구원의 즐거움이었어요. 두려움이 바뀌어서 즐거움이 된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이에요. 다윗이 죽었다면, 생명을 잃어버렸다면, 여러분, 그는 그냥 잊혀질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이기게 하셨어요. 그에게 구원의 즐거움,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만의 즐거움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다윗 때문에 즐거워했습니다.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의 즐거움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즐거움을 가져다 주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다윗,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았던 이유는 뭡니까? 그가 목동으로 살 때, 양을 칠 때, 때론 사자가 오고 때론 곰들이 오고 그 짐승들이 왔을 때 두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은 언제나 다윗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주셨어요. 그 문제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게 다윗의 삶이었어요. 그가 왕 될 수 없는 그가 나이 30에 왕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 과정이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30세 왕이 되었을 때,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서 그는 법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행동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법궤 앞에서 옷 입어서 지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즐거움의 댄스를, 그 춤을 췄던 사람이 여러분 다윗이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부는 못 속인다. 저 천하딘 천한 목동이니까 저렇게 채통 없이 왕이라는 신분을 잃어버리고 저렇게 춤을 추는구나. 그러나 다윗은 구원에 주체할 수 없는 즐거움을, 그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춤추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던 사람이 여러분 다윗이었습니다. 그 구원의 즐거움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위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어서 사람의 말이, 내가 왕이라고 하는 신분이 그것보다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 즐거움을 드러내는 것, 내 내면에 있는 이 주체할 수 없는 즐거움을 시와 노래로 써내려갔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우리는 가수라고 말하죠. 운전수라고도 말하죠. 그러나 시인은 시인 사람이라고 말해요. 왜 그렇습니까? 시를 쓰려면 기술이 아니고 시는 사람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권력 있는 왕이기보다, 전쟁을 잘하는 전략가이기보다 아마 다윗은 시를 쓰는,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사람이기를 원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즐거움을 늘 드러내는 예배자이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랬던 다윗이 오늘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가 이제는 평안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대신들이 그랬겠죠. 왕이시여, 이제는 옥체를 보존하시고
전쟁터에는 이제 나가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랬겠죠, 여러분. 어느 날 한가로이 아마 테라스에 나갔다가 아마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을 들여다가 그만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글쎄 그만 그게 아기를 가져버렸어요. 임신을 했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자기의 신복이었던 우리아의 아내였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다윗이 아마 고민하다가 그랬을까요? 우리아를 데려왔으면 좋겠다. 참 아마 그 순간부터 구원의 즐거움은 그를 떠나기 시작했을 거예요. 왜? 악인의 꾀를 따라 이제 살기 시작하잖아요. 우리아를 데려다가 이제 밧세바와 합방을 하라고 불러다가 이제는 그동안의 전쟁에 너무 힘들었으니까 이제 아내와 이제 잠자리를 하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 충신이었던 이 우리아가 내 사랑하는 나의 병사들이 전방에서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아내와 그렇게 편안한 잠자리를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성 밖에서 노숙을 하다가 돌아가 버렸어요. 그런 충신이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요압 장군을 통해서 쪽지를 써가지고는 전쟁터 최전방에 내보내서 죽였다는 사건 다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런 나쁜 사람이 있어요? 남의 아내를 데려오고 그 사람을 전쟁터에 나가서 완전 범죄로 죽이려고 했던 이 사람, 이게 다윗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노래했던 사람이에요. 믿어지세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나 이게 다윗의 실제적으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셨잖아요. 100마리 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한 마리 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었다. 손님이 오니까 글쎄 한 마리 양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 집에 그 양을 가져다가 손님을 대접하지 않았냐. 처음엔 못 알아들었지만 두 번째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천하에 이런 나쁜 놈이 있나? 그랬더니 그게 당신이라고. 그리고는 시편 51편을 쓴 거예요. 150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참회의 시가 시편 51편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에게 구원의 즐거움이 있었겠는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하던 예배가 그에게 있었겠는가? 그에게 구원의 즐거움이 아니라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2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11절에는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나를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왜 그렇습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 왕 될 수 없었던 그 사람이 왕이 되었는데 성령이 거두어지고 난 다음에 악신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두 눈으로 똑바로 보았고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아니, 다윗이었어요. 왕이었고 하나님 앞에 세움받은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 여러분, 밤마다 그를 사로잡고 있는 것은 이 두려움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나는 어찌 되는가?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정국가에서 왕이니까 말하면 신하들이 듣기는 했겠지만 수근거리는 소리가 안 들렸겠어요? 저게 왕이래, 살인자인데, 간음한 놈인데, 왕이니까 앞에서야 굽신거렸겠지만 그러니 밤마다 그 소리가 귓전에 안 들려왔겠냐고요.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다윗이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따라다니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얘기해요. 신하들이 얘기해요. 지금 기회입니다. 지금 사울을 죽이십시오. 사울이 지금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옷을 벗어놓았습니다. 지금 치면 꼼짝할 수 없습니다.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에게 가서 옷단술만 잘라갖고 왔잖아요. 그리고 소리를 쳐요. 사울 왕이여, 내가 당신의 옷자락을 잘랐습니다. 그런데 옷자락을 자른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옷자락을 자르고도 마음에 찔려 괴로워서 왕이시여, 당신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은 사람인데 내가 당신을 향해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 양심에 찔렸던 사람이 다윗인데, 여러분,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남의 아내를 데리고 온 다윗의 양심이 괴롭지 않았겠는가, 그 말이에요. 어떻게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 자괴적인 부끄러움이 얼마나 자기를 고통스럽게 만들었겠어요. 그러니 구원의 즐거움이 파탄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랬던 다윗, 오늘 이 시편을 쓰면서 하나님, 구원의 즐거움이 내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구원의 즐거움이 내 삶의 이유였었는데 구원의 즐거움을 내가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하나님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나는 그 판단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요, 내가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 죄가 내 앞에 있다는 말도 되지만 이 말은 늘 하나님 앞에 거스르려고 하는 죄성이 내 속에 있음을 내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나는 구원의 즐거움을 하나님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 구원의 즐거움으로부터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구원의 즐거움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겠어요? 오늘 이 이야기가 다윗만의 이야기이겠습니까? 우리가 다 노출되지 않고 폭로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 구원의 즐거움 화평 가운데 살았던 이 성령이 주시는 이 화평을 깨어버리고 겉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지만 그러나 우리의 내면은 이미 구원의 즐거움이 깨져버린 우리의 모습은 없는가, 그 말이에요. 어떻게 이걸 회복할 수 있겠어요? 한 사람의 예를 들겠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으로 살았던 사람, 베드로, 고기 잡으러 나갔지만 한마디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라고 그래서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았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즐거움을 그 선상에서 경험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의 어머니 장모가 열병에 누웠어요. 고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손을 내밀어서 그 장모의 열병을 떠나게 해주셨어요. 구원의 즐거움이 그 가정에 이르게 되었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그는 어느 날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가다가 깊은 삼경에 여러분 풍랑을 만났어요. 여기가 내 인생의 무덤이구나. 내 인생의 끝이 여기구나. 내 몸뚱아리는 이제 고기밥이 될 수밖에 없구나. 그 두려움과 처절함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셨어요. 그리고 구원의 즐거움을 바다에서도 경험시켜 주었던 분이 여러분 예수님이셨어요. 그 구원의 즐거움 가운데 당당하게 살았던 베드로, 예수님을 잡겠다고 왔을 때 말고의 귀를 자르면서 나는 이 주님을 위해 살겠다, 이분이 내 구원의 즐거움이라고 그랬던 그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3번 부인해버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그가 괴로웠을까? 그에게 구원의 즐거움이 유지될 수 있었을까?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게 왜 부활하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베드로에게 얼마나 큰 짐이겠어요? 무슨 얼굴로, 무슨 이유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대면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평안하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평안하라고 한다고 다윗이 평안했겠습니까? 자기 양심이 있는데. 그 주님 앞에 서면 부끄러움이 있는데,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부끄러움은 존재를 향한 영원한 그리움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부끄러움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끄러움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겠는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요, 3번째 나타나셨어요. 모닥불을 펴놓으시고.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날 사랑하냐? 여러분, 그 예수님이 왜 찾아오셨어요? 왜? 베드로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알게 해주시려고. 내가 너의 배신을 다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너의 죄악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 넌 더 이상 죄인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등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서서 내가 흘린 보혈의 은혜를 덧입어서 내가 죄사함을 받고 나와 함께 구원의 자리에, 구원의 즐거움의 자리에 서자. 그리고 난 네가 당당하게 내 양을 치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는 나의 죄를 해결하신, 그리고 나를 부활의 자리로 옮겨 놓으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 주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선포하자. 그렇게 고백하며 살자.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회복이에요. 사랑은 우리를 회복의 자리로 옮겨 놓으시는 거예요. 사랑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고, 사랑은 우리의 십자가를 넘어 부활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걸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이 동일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다윗, 그래, 너 기억하기도 싫은 죄를 졌지, 실수했지. 그래, 그렇게 살다가 끝나려무나? 아니죠, 여러분. 물론 둘 사이에 아기가 나서 그 아기가 일주일 만에 죽습니다. 뼈저린 아픔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에 솔로몬을 주셨어요. 솔로몬의 이름이 여디디야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말이에요. 그 죄책으로부터 이제 해방받아서 난 내가 구원의 즐거움 가운데 살았으면 좋겠어. 그 이유는 통렬하게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자백했어요. 하나님, 나는 뼛속까지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입니다. 번제도 아닙니다. 정말 상한 심령으로 내 침상을 썩게, 눈물로 썩게 할 만큼 하나님, 나는 내 죄를 주님 앞에 토설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 오늘 다윗은 회복되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죄는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으면 죄 씻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활의 은혜를, 회복의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올 한 해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통해 구원의 즐거움을 만끽하며 우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갈망합니다. 그럴 때 다윗은 말합니다. 13절에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내가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것,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내가 이 도를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나를 용납하신, 나를 용서하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구원의 즐거움을 주시는 거룩한 성령의 은혜를 하나님, 내가 그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나의 구원을 넘어 나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주시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온 만방에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작년에도 우리는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우리는 보니까 인도네시아에 한 7천만 원 들여서 여러분과 함께 유치원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더빗교회는 보니까 한 1억 정도 여러분 들어서 더빗교회 7가정과 함께 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보니까 해외에 7군데, 그리고 이 한국의 국내 19개 교회, 그리고 한 8개 정도 단체를 도왔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니까 약 한 2억 5천 정도를 우리가 선교비로 내보낸 것 같아요. 여러분, 구원의 즐거움은 우리로 끝나면 안 됩니다. 구원의 즐거움은 여러분 국경을 넘어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 담벼락을 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올해도 선교원금을 작정하고, 여러분 한 구자에 1,000원이니까 서울 가서 커피 마시면 12,000원이더라고요. 한 구자에 1,000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작정해 주시고 헌금해 주시면 이 작정 헌금은 전액 구원의 즐거움을 전하는 일에 쓰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정말 우리 안중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이 즐거운 소식이 우리의 교회 담을 넘고 우리 안중을 넘고 대한민국을 넘어 온 만방에 함께 전해지는 복된 우리 안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